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 성숙한 사람의 특징. 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이제 또 듣는 말씀이 있고 제가 경험되어지는 게 있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게 느껴지면서 어떤 것을 제가 알게 되냐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말씀 그대로 사람이 일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자기가 아무리 계획하고 여기서 자기가 망할 걸 계획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자기가 최고 좋은 거 될 거를 생각하지 망하고 안 되고 무너지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되려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도 되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면 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넘쳐나게 되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면 없을 것 같은데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내가 아무리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낮 수고하여서 애쓰고 힘들게 돈을 벌어도 갑자기 사고가 생기고 막 다치고 또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사기당하고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그게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기당하고 싶어서 사기당하는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뭐에 홀린 듯이,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혹 했지? 나중에 이렇게 되듯이 그냥 거기에 혹 빠져버려요. 사람은 한번 사탄 마귀가 미혹의 용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확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각, 어떤 진짜 진리의 말씀, 올바른 것들은 들려지지 않고 그냥 거기에 완전히 획 머리가 돌아서서 그냥 그 생각만 해버려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미혹의 용에 잡히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좋은 것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단 이런 것은 있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그래서 내가 그럴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세요. 아멘. 네, 제가 요즘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아멘, 또 주시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뭘 받는 거에 앞서서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할렐루야.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받을 만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나는 성숙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나는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에, 그런 성숙한 사람이 나는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복은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성숙한 사람인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복 받지 못할 사람인가?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를 안 했는데도 그냥 챙겨주시는. 네. 자, 그럼 성숙한 사람
그 신앙에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의 특징 하면은 이제 보통 신앙 훌륭한 사람의 특징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사가 탁월하고, 그 다음에 예배 안 빠지고, 여러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감점이 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제가 이런 일을 맡기면 좀 열심히 하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겠지 해서 맡깁니다. 그런데 미숙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건데 그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아예 아직 너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예언을 하는 게 성숙한 것도 아니고, 뭐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성숙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모든 일에 열심히 내가지고 그 자리에 꼭 있다고 해서 성숙한 것도 아니고, 성숙은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면서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예언하는 자는 3절에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 말씀 언이 있잖아요.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은 다 같이 이 말의 공통점이 있고, 다 성령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진짜 참 방언, 진짜 참 예언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근데 방언과 예언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어떤 말의 은사인데, 2절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고, 3절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고,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고. 아시겠습니까? 그 시작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말의 은사예요. 자, 그렇다면 저 사람이 예언해, 와,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성령 안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언이 그 사람의 어떠한 성숙에 따라서 나와지는 것이라면, 물론 그 사람이 예언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예언을 할 만한 그릇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다 성령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난 방언밖에 못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방언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많이 주시는 줄도 모르겠어요. 방언의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게 결코 하찮거나 소홀히 여김을 받을 은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이, 개나 소나 방언하는데 다른 거 주세요, 그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그 언어가, 그 은사가, 그게 어떻게 하찮은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다. 아멘. 네,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근데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듣는 게 아니니까 2절 보세요.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영으로 비밀을 말해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못 알아들어요. 예. 너도 못 알아듣고 우리 다 같이 못 알아듣고, 네, 너도 나도 우리 다 같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비밀을 말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들으세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내가 알지를 못해요. 지금 내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영은 알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자,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해요.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4절 보세요. 자기의 덕을 세워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 보시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방언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내가 서게 되는 거고, 예언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힘이 생기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 기도를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지금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내 생각에서 있는, 내가 느껴지는, 내가 지금 당면한, 내가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기도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방언으로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도 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좋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방언을 말하면 내 덕을 세우잖아요. 내 덕. 내가 영이 강해지고 영이 깨어나게 되고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더 이제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되고, 또 이 방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이제 영적인 교통이 있으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은사들도 나와지게 되고,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서 덕을 세워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3절 보십시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말해서 이제 덕을 세우며 그 사람을 권면하며 위로해 줘요. 자, 예언의 기능이 뭐예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예언의 기능이 뭐예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방언의 기능이 뭐예요? 나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나를 세워가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좀 약하잖아요. 어떤 사탄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약하면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꿈을 많이 꿨어요. 매일같이 꿨습니다. 근데 그때 꿈을 꾼 것 중에 귀신 꿈도 굉장히 많이 꿨어요. 귀신 꿈을 많이 꿔요. 귀신이 계속 쫓아다녀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귀신이 계속 쫓아다녀요. 그리고 순간순간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밤에 또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얘기할 수가 없네. 상상력들이 풍부해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하튼 귀신이 엄청 쫓아다녀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성장하게 됐어요. 강해지게 됐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것과 영적으로 강한 것은 다른 거예요. 민감한 것과, 제가 지금 지난 토요일에 속장님들과 얘기를 했는데, 영적으로 민감한 것과 영적으로 강한 거는 달라요.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당들은 민감한 사람이거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 민감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강한 것과 민감한 건 달라요. 이 예민한 사람들, 민감한 사람들은요, 상처를 쉽게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민한 사람들은, 민감한 사람들은 상처를 쉽게 받죠. 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 마귀의 공격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저러지? 잘 모르겠는데 영적으로는 조금 제가 일찍부터 좀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귀신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귀신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귀신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딱 나와서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몰라요. 진짜 전설의 고향에 나온 귀신들은 저리 가라요. 정말 무섭게 하고 나와요. 근데 거기서 담대하게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 얘기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꿈에서도 그게 잘 안 나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게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처음에는요, 귀신도 픽 웃었어요. 꿈에서 픽 웃었어요. 근데 그걸 하더니 얘가 휙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휙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꿈에. 그리고는요, 떠나갔어요. 꿈에서. 나오질 않아요. 예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섬찟합니다, 여러분. 그 느낌이 섬찟합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느껴요. 민감한 게 강한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민감하니까 그걸 느껴요. 이 사람 귀신 들렸네. 섬찟해. 무서워.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섬찟한데 무섭지가 않아. 네,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영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들, 민감한 사람들은 더욱 강력하게 방언으로 기도하시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자꾸 우울하고 낙심되고, 그 다음에 노래 들어도 슬픈 노래만 들으려 그러고, 이별 노래만 듣고 죽는 노래만 듣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야만 여기가 좀 찡게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그 교회의 찬양들은 그런 찬양 없어요. 우울하고 슬퍼지는 찬양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부르면 우울해지면 그건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막 어떤 그런 감정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심취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항상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기뻐해야 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영적으로 이 눌려있던 것들이 열려지고 풀려지고 귀신들의 어떤 장난들이 떠나가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언은 그 이제 기능이 있죠. 그 사람의 말하여서 덕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예언을 해줬어요. 예언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세움을 입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그 예언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유익되지가 않아. 자라나지가 않아. 그 사람이 성장하지를 못해. 그 사람이 어떠한 도움이 안 돼. 그럼 여러분, 그 예언은 잘못된 예언이에요.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예언을 해줬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걱정이 되고 막 이렇게 돼요. 네. 그 예언은 잘못된 예언이에요. 예언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덕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들었는데 내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난 끝났다, 난 벌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 예언은 잘못된 거예요. 말씀에 돼 있잖아요. 예언은 덕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예언은 그 예언을 듣는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그래 내가 이거 고쳐야지, 내가 바꿔야겠다, 이렇게 되게 되고, 또 거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네, 이게 온전한 예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덕을 세웠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4절 자기에게 유익해. 유익. 방언을 말하. 여기서 방언 잘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유익되지는 않아요. 자기는 유익해져. 근데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는데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예언하는 사람이 탁월하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예언을 받는 사람이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 그 결과적으로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 나에게 왔어요. 예. 예언의 말씀이 왔는데 내가 듣기 싫은 얘기야. 듣기 싫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건 예언이 아니라서, 야 이 가짜 예언자 너 떠나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 그대로 했어. 그렇게 해서 그게 교회의 유익이 돼. 교회의 덕이 돼. 그럼 그 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나 이거 안 해. 여기 권면 나오잖아요. 덕을 세워주며 권면. 권면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해봐. 그런데 그 결과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듣기 싫어. 이게 나 이거 기분 나빠졌어. 이거 예언 아니야.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오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들었는데 나는 비록 나한테는 힘든 얘기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 교회가 편안해지고 교회가 유익돼. 그 말 들어야 돼요. 그걸 안 듣는 것은 권면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덕을 세우는 것인데, 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 모든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유익이 된다. 아멘.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그게 온전한 예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아실 게 있어요.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예언하는 사람은 자기가 꽤나 괜찮은 줄 알아요. 두 가지 자기가 있어요. 예언하는 자의 자기. 그래서 자기가 예언하면 자기가 굉장히 신령한 줄 알아.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줄 알아. 아니에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지. 내 말 들어. 이건 예언이 아닌 거예요. 너 내 말 들어. 내가 예언자야. 내가 얘기해.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너 내 말 들어야 돼. 너 그거 아니야. 내 말 들어.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자기가 탁월하게 하고 자기가 대단하다게 한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예언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았어요. 예언의 말씀을 받으니까 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 뭐 받았어? 그래서 물어봐요. 나는 대한민국에 뛰어나게 된대. 그랬어? 나는 세계에 뛰어나게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예언을 받았는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어느 게 더 탁월하다, 어느 게 더 떨어진다, 그거 아니에요. 그 예언을 받았으면 이게 결국 어디로 이어져야 되느냐? 교회의 덕으로 이어져야 돼요. 교회의 덕되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까지는 내가 어떤 예언의 말씀을 못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 예언을 받잖아요. 예언의 말씀 받잖아요. 그러면 난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난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지체를 무시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예언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될 거니까 나는 절대 믿어. 여러분, 그거
잘못된 예언이에요. 지금 잘못된 예언 받은 거고요. 여러분 잘못된 예언의 그러한 지금 모습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예언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걸 받은 내가 지금 반응을 잘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사탄에게 오히려 놀이개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돼야 된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다 교회로 모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예요. 미리 예가 아니라 무슨 예다? 맡길 예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신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언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 영적으로 좀 민감한, 하나님이 좀 깨어 있는 영적으로 이렇게 좀 민감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그렇게 쓰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말씀을 맡기세요.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맡긴 말씀 가운데는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앞에 있는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어떤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과거의 어떤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에게 주실 말씀을 이 사람에게 맡겼다, 그런 차원에서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가장 기본은, 예언의 가장 기초는 강단의 말씀이에요. 아멘. 강단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강단에 김성원 목사에게,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맡기셔서 이제 그 말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할 때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맡기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단의 말씀이 예언이다, 강단의 말씀이 예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셔서 미리 예자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얘기만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그것이 예언이에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느냐? 강단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아멘. 강단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들 졸지 말고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강단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네, 그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 예언자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너 목사님 말씀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이거 가짜예요. 왜냐하면은 가장 예언의 가장 기본, 예언의 가장 기초는 강단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 말씀과 다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너 저기 목사님 얘기 듣지 말고 너 내 말 들어. 목사님은 신령하지가 않아. 내가 훨씬 더 신령해. 내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내가 성장했어. 그러니까 넌 내 얘기 들어야 돼. 목사님 잘 몰라. 내가 예언해 줄게.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교회를 깨놓는 사람이에요. 교회 덕이 안 돼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교회를 갈라놓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가짜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예언자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속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예언을 하든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의 말은 멍멍이 소리예요. 멍멍이 소리니까 아무런 얘기,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강단의 말씀에 반하여서 달라서 다른 얘기가 들려진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시해도 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인데, 그 권면은, 그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이라는 단어는 맡길 예지 미리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을 때 내가 어디 가서 예언 받을까? 어디 가서 예언 받을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올바른 예언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온전한 예언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강단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말씀을 듣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온전한 예언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산에 기도원 가고 저 산에 기도원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기도원 원장 얘기 듣고 저 기도원 원장 얘기 듣고 거기에 예언기도 받아가지고 거기 교회는 안 됩니다. 뭐 목사가 어땠습니다. 졌다가 이런 얘기 들으니까 교회가 다 깨지니까 그 예언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터부시하는 좀 금기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잘못됐어요. 마치 무속신앙, 마치 무당에게 점 치러 가듯 그렇게 솔깃한 어떠한 영적인 그런 미혹에 당해서 그렇게 빠져 들어가면서 잘못되게 된 게 그런 옛날에 그 예언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 진짜 예언은, 진짜 참된 예언은 덕을 세우는 건다.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건데 단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교회 전체의 덕이 되게끔 그 사람에게 온전한 것을 권면하고 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 주시면서 거기에 내 말씀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어떤 예언을 받았는데 자꾸 그 사람에게만 와서 들으라 그러고 너 내 얘기 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내 얘기 들어야 돼. 이거 안 들으면 너 망해. 너 이거 이대로 안 하면 너 힘들어. 너 이렇게 되면 너 어려워져.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무시해도 된다. 그건 예언의 기능이 아니다. 예언의 기능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나를 올가매고 나를 속박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저 사람 저 얘기 안 들으면 나는 이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은 두세 사람이 다 들어보고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던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목사님 사모님 옆에 서세요. 그 자리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진 아무리 훈련받은 그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이랄지라도 분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제일 잘하니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는데 그게 늘 마음에 찜찜해. 늘 마음에 찜찜해. 그럼 사모님께 아니면 제게 와서 물어보세요. 분별 받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 성경에 그대로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로마서 12장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6절. 자, 로마서 12장 6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여기 보니까 예언하는 것이라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 분수라는 것은 여기에 나온 분수대로 할 때 이 분수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아날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합당하게 어울리게 하라. 야, 너 형편에 그 분수껏 해야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말이 뭐예요? 야, 형편에 어울리게 해야지. 형편에 맞게 해야지. 형편에 합당하게 해야지. 이게 분수껏 하라는 거거든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내가 예언자예요. 예언자인데 이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그래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언은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시작하는 것만 예언이 아니에요. 그것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에게 오늘 줄 것이 있다. 그렇게 해야만 이건 굉장히 신령한 예언이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는 형식의 차이고 어떤 그 방법의 차이인 거지. 그렇게 말한 딸아, 아들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신령한 것은 아니다. 더 뛰어난 것은 아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아들아 딸아 해서 막 내가 너에게 오늘 보여줄 것이 있는데 이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듯 말하는 것만 예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영인 청년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 가정합시다.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지금 금요예배 나왔어. 어쩌다가 지금 추석 연휴에 금요예배 나왔어. 지금 웬 바람이 불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왔다고 합시다. 예. 지금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예언 알려드릴게요. 자, 예언. 이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딱 어떤 이미지가 와요. 딱 와요. 자, 그런데 만일에 딱 봐서 갈 때가 딱 보여요. 갈 때가 보여. 그냥 그냥 말해도 돼요. 아들아, 너는 갈 때다. 왜 갈 때 같냐? 왜 이렇게 휘청휘청해? 너 안 되겠구나. 너 잘못하면 꺾여주는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 친구는 다음부터 괜찮지, 영인?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누구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초신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의 분수대로.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인 형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하는데 참 지금은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같은 갈대잖아요. 근데 어느 게 여러분 듣기가 훨씬 더 좋아요? 갈대야, 너 갈 때까지 갔어. 너 좀 있으면 꺾여. 너 지금 너 형편없어. 이렇게 하는 것과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분수에 맞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맞게. 좀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네? 좀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 훈련된 자가 있어요. 진짜 뭐라고 얘기해도 이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면 되죠. 이제 그냥 세게 해도 되는 거죠. 네, 세게 해도. 박소연 세게 해도 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세가 됐으니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합당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언 받았다 그러면서 그냥 뭐 나오는 대로 다 한다고 와, 나 인생 끝났다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아직 예언에 있어서 좀 미숙하구나. 미숙하구나. 은사는 받았는데 활용을 잘 못하는 거야. 은사는 도구와 같다 말씀드렸죠. 도구와 같아요. 칼을 받았는데 칼 쓰는 게 조금 미숙하구나. 그래서 은사를 함부로 쓰게 되면 여러분 상대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사를 참 지혜롭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믿음의 분수대로, 그 받는 사람의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또 나의 믿음의 분수대로. 이 얘기를 해야겠는데 내가 안 믿어져. 내가 안 믿어져.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한번 목사라고 한번 해봅시다. 목사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어떤 느낌을 탁 주셨어.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셨어. 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리라. 딱 그래서 그 말씀이 주셨어. 근데 앞만 봐도 얘는 아니야. 잘못 받았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이 맞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이 말씀이 맞다. 그게 비록 이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못한다고 나오는 말씀이든 이 사람이 못하지만 뭐 잘한다고 나오는 말씀이든 간에 이 말씀이 맞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자주 오셨던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요걸 느껴요. 이 목사님은요 틀림없어요. 제가 이건 아닐까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건 아닐까요? 하면은 이게 확실치 않은 분들은 글쎄요 그건지도 모르겠네요 하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이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자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그래서 속회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먼저 속장 가운데 있어져야 되고, 그래 그 말할 때 그 말에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는 거지. 나는 안 믿으면서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그런 어떤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대상자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에 어울리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졸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산 팔아서 바쳐라. 산 팔아서 바쳐. 이번 추석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웬 이단 이거 사이비에 왔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가 조금 더 하나님께 좀 더 헌신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헌신하십시다. 우리 좀 더 열심히 내보십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힘써 보시고 이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역할 때 사람들이 왜 기분 나빠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거 믿는 사람 교회 내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어떤 얘기 듣다 보면 뭔가 맞는 얘기인데 기분 나쁜 얘기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얘기가 될 때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이거 나니까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응? 너 그런 옷 입고 다니면 안 돼. 나니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거 잘 알지 않니? 응? 너 그거 안 돼. 자, 근데 여기서 뭔가 맞는 얘기인데 기분이 나쁘다. 그 얘기하면서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세우는 사람. 상대를 위해야 되는데 자기를 세우는 사람.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역할 때 은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게 예언이든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든 간증 시간이든 뭘 간에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뛰어나, 내가 이렇게 잘났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맞는 얘기를 하는데 희한하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왔어.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렇게 가르쳐줘. 근데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진짜 여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보다 나아. 내가 너희들보다 똑똑해. 내가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나 그런 사람이야. 이게 깔려 있으면은요, 그 영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다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육과 영의 세계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알아져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막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도움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탁월한 거를 지금 입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상대방이 다 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요. 도와주고 있지만 이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자기 잘난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구나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서 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 왜 안 들으려고 그럴까요? 그 사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세우려고. 내가 뛰어나. 너보다 내가 탁월해. 내가 너보다 대단해.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게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듣기 싫은 찬양 있잖아요.
앞에서 왜 저러는 거야?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자기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부분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목소리도 크고 그다음에 막 만들기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모여서 속회를 하면 목소리 크고 막 하니까 저쪽에 있는 속회에 있는 사람들도 날 쳐다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기서 다 쳐다봐요. 이런 멘트로 하는데 뭐 안 쳐다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가르치는데 제가 느껴요. 이거 내가 우쭐대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결코 열매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 깨놓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숙한 사람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요,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거거든요.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성도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란 무엇이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뭘 열심히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 내가 했어, 나야, 나밖에 없어, 이러면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은사든지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자, 그 대상을, 그 지체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보세요. 자, 손흥민이 골 넣었어요. 우와, 역시 손흥민 선수. 자, 오늘 2골이나 넣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어땠습니까? 오늘 골을 넣었는데요. 네, 동료들이 도와줘서 제가 골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독님의 전술이 너무 탁월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저밖에 없죠. 골 넣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나 되니까 넣는 거지. 진짜 패스도 엉터리고 오늘 감독도 엉터리였는데 여러분 이랬으면요 이 사람 끝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요 그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지체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돼? 야, 손흥민은 실력도 좋은데 인성도 좋아, 성품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 전체를 위하는 사람.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성숙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 아주 잘해. 근데 이 사람이 있으면 막 서로 싸워. 그래 막 지적질해.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남아. 나중에는 혼자 남아가지고 막 욕을 해가면서 씩씩대면서 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자기 혼자 일을 하고 있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사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요 이제 이 전체가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고 질서를 따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참으로 서로 간에 어떠한 그 도움과 격려가 되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도화성전에서 면도칼 사모님 알아요? 모르죠? 면도칼 사모님이 있어요. 그때 한 사모님이 예언하겠다고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까지 좋은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근데 나의 얘기는 면도칼, 나의 예언은 면도칼. 자, 이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건 아닌데. 왜? 예언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은사는요, 성숙한 사람은요 교회 덕을 세우고요, 유익되고 하기고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의 예언은 교회를 갈라놓는 예언이었어요. 교회를 깨는 예언이었어요. 편가르는 예언이었어요. 교회가 일치되지 못하게 하는 예언이었어요. 제가 듣는 순간에 와, 야 저건 예언 아닌데, 저건 지금 귀신의 역사인데, 야 저거 예언 아닌데, 딱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신 그거 예언 아닙니다, 내려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아 주여 아버지, 참았어요. 근데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철모르는 철딱서니들이 거기 가서 예언을 받겠다고 머리를 들이면서 최석빈이가 목사님 제가 1등으로 받았어요. 1등으로 받았어요. 진짜 엉덩이를 발로 한 대 차버리고 싶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요 올바른 사역도 아니고 성숙한 모습도 아니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때 정말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왜? 이 사람은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자, 전철에서 남녀가 지금 뽀뽀를 계속하고 있어요. 좀 그런가? 가서 봐. 누가 있나 여기에? 정인아 왜 이렇게 좋아해? 정인이가 들어서 좋아하니까 뭐 괜찮은 얘기 같아요. 전철에서 다 뽀뽀를 하고 있어요. 아, 뽀뽀할 수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엄청 좋아. 자기들은 엄청 좋아. 그럼 뭘 굳이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야.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게 사람을 죽이거나 그게 사람을 때리는 행위가 아니라 미성숙한 모습이니까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자기가 좋아요. 나는 이대로 살아야 돼. 난 이런 모습이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근데 나는 화가 나면 화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감정 표현 다 해야 되고, 지금 나는 원래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야. 알긴 알겠는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너는 배려가 없어. 그럼 배려가 없는 거예요. 너는 성숙하지 못한 거야. 지금 이제 막 화가 났어. 난 지금 화가 났어. 난 정직하기 때문에 나는 화 안 난 척하지 않아. 응? 화났어. 너 일로 한 대 맞아. 어디서 까불고 있어. 너도 와. 왜 실실 웃고 있어? 막 그런단 말이야. 막 그런다고 합시다. 네, 정직한 건 알겠는데 성숙하지는 못했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정직하다고 나는 워낙 정직하기 때문에 난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알겠는데 알겠어요. 근데 성숙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그것 때문에 어떤 파장이, 그것 때문에 어떤 여파가 지금 공동체에 번져가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너 성숙하지가 않아. 너는 왜 너만 생각해? 너의 입장만 생각하니? 너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아? 너가 그런 일들을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니? 너는 왜 그걸 몰라? 하나님은요, 이 전체를 보는 사람, 이 크게 보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민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진짜 쟤네들 틀려 먹었어요. 진짜 안 되겠어요. 진짜 저 너무 힘든 거 아시죠? 하나님. 모세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멸하시려거든 저를 생명책에서 이름 빼주세요. 이게 모세예요.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공동체를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전체를 생각해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 은사 뛰어나다,
자기가 대단하다, 자기가 탁월하다. 여러분, 사울 왕은 다 깨놨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 다 깨놨어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야, 얘는 왜 이러냐 도대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고린도전서 8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니, 내가 고기를 먹든 말든 뭔 상관이야. 지가 고기 못 먹는 거지. 참 별거 가지고 시비야. 아우, 나 진짜 답답해가지고 매사 트집이야, 트집. 그러지 않았어요. 성숙한 바울은요, 신앙에 앞서가는 바울은 내가 이거 먹어서 저 형제가 시험 들면 내가 이거 먹지 않을게요. 영원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보십시다.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27절. 마태복음 17장 27절. 마태복음 17장 2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데 저기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성전세. 그래서 반세겔씩 내야 돼요. 네, 성인들은 반세겔씩 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성전세를 안 내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성전의 주인이지만 저 사람들이 시험 들까 봐 내가 그 성전세를 내겠다. 그러니 너는 낚시해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거기서 입을 열면 너 거기 돈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성숙한 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배려하는 거, 위해 주는 거, 상대방이 어떨까를 생각하는 거.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이 부분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파장이 일까? 우리 교회에서, 주한지방에서, 다니엘 기도회에서, 다인사에서, 인천교육자 선교회에서, 미추홀 지역회에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NCMN에서 그거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점점 가면서 그게 깨달아져요. 이게 참 중요하다. 이게 참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거 보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얘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에이, 몰라. 나는 별로 신경 안 써.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요, 주셨는데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와, 하나님 이렇게 계속 주세요. 약간 너무 떨릴 정도로, 나 이렇게 계속 받아도 되나? 이렇게 떨릴 정도로 하나님 계속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구해도 안 주시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나는 준비가 됐는데 왜 안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보세요. 내가 나만 위하는지 지금 교회를 위하고 있는지.
나만 위하는지 교회를 위하는지. 거기에 답이 있어요. 맨날 왜 날 가지고 그래? 날 가지고 그래? 어쩌라고? 나 원래 이런데.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아하, 내가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네. 그걸 배려하면서 그 지체가 시험 들지 않게 내 모습을 고쳐가는 것, 마땅히 내가 그것에 대한 권리도 있고 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쳐가는 것, 영원히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러네. 됐어. 그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네가 진짜 지체를 위한다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인천 지역 협력교회 어떤 지금은 2년 동안에 좀 이렇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생각합니다. 이걸 왜 내가 맡았지? 다른 교회도 많고 다른 목사님도 많고 앞서서 탁월하게 하실 분들이 많은데 왜 이걸 내가 맡았을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보는 거예요. 하나 깨닫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협력교회 목사님들을 위하고 협력교회를 위하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야겠구나. 아멘. 내가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같은 목사님이지만 내가 나이도 훨씬 더 많지만 고기 구우러 가면 제가 고기 다 구워요. 양쪽에 집게 들고 파닥파닥.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시거든요. 오늘 이따가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것인데 김영규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꼭 저랑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저 그렇게까지 깨달아지진 않았는데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목사님들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은 곧 나를 위한 기도다. 꼭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게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꽈배기가 있어. 꿀꽈배기야. 과자 꽈배기 말고 진짜 꽈배기. 꽈배기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자, 하나씩 먹어. 자, 다 나눴어. 근데 마지막에 하나 남았는데 나 안 받았는데 저쪽도 안 받았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너는 없어? 아니, 맛있다 꿀꽈배기. 이러면 돼요? 아니야, 이거 난 먹었어. 먹어. 난 먹었어. 나눠주다가 난 다 먹었어. 그러면 그걸 맡겼던 주인이 와서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 와, 쟤 봐라. 쟤는 지 거 안 챙기고 저 먼저 챙겨주네.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꿀꽈배기가 아니라 야, 너는 여기다 햄버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내 기도 오늘도 내 기도 목사님이 어떤 기도 부탁을 해도 필요 없어. 난 내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왜 너만 알아 아직도? 넌 언제 지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래? 넌 언제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래? 참 답답하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아파요. 그러면 아이고 너도 아프구나.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많은 일 가운데 자기가 뛰어들어서 나 잘해! 봤지? 나 탁월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성숙한 사람 아니고요. 은사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은 상대의 덕을 세우는, 그래서 교회의 덕이 되는,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청지기로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갑시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내가 그렇게 아픈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아플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자라났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더 가까이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른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하고 찬양을 준비를 못했는데 기대를 부를 건데, 기대를 부를 건데, 사실 이 기대 부르고 하실 일 기대해 주여 하고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곡이에요. 마음에 어떤 뜨거움이 생기는 곡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조금 다를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해 아니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찬양을 우리가 진심으로 부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또 한 걸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숙을 향하여서 걸어가면서 이 찬양, 정말로 우리 교회의 덕 세우는 것, 공동체의 덕 세우는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앞자리 펴주세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기도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우리가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되겠는데요. 자, 우리는 한 번이라도 저 지체에 기쁨에 같이 기뻐하고 슬픔에 같이 슬퍼했던 그 기도에 동참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나는 단 한 번이라도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떤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내 문제처럼, 여기가 내 영혼의 집이니까 내 문제처럼 그렇게 참으로 절실하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있었습니까? 그게 성숙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정말로 힘들게 그냥 매번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었더라? 10월 12일 날에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뭔 기도의 제목이 있었지? 이렇게 된다면 사실 성숙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한 걸음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숙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정말 내 모습이 성숙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내가 그렇게 성숙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